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지금 30분인데요. 평소에 우리가 9시 한 40분, 늦으면 50분, 더 늦으면 10시 이렇게도 마치고 했는데 오늘은 한 9시 10분 정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식 나누고 교제하고 창세기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의 말씀을 좀 나눌 계획입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기 말씀들을 전부는 나누지 못하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 주일날 당분간 말씀을 계속 나눌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나 금요기도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한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눕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렇게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23절 에브라임의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26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제가 원고를 다 준비하고 나누지만 제 마음 안에 갑자기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돌아가는 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더 교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26절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게 뭘까? 왜 이렇지? 라고 느껴지는 게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문장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26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끝났습니다.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뭔가 묘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이 한 절 26절에 뭐지 이게? 라고 느껴지는 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의 마지막은 뭡니까? 입관인가요? 발인해야지요. 발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입관하고 창세기를 문 닫아버렸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저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제가 자막을 드렸던 것도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3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하관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장래의 마지막이 하관 아닙니까? 그죠? 입간은 이제 시작한 겁니다. 장래에 시작해가지고 관안에다가 넣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장래 끝은 하관을 해야 됩니다. 하관을 언제 했죠? 땅을 분배를 다 하고 나서. 그죠? 지금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110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110세가 되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요셉이 죽었는데
장례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작하다가 만 겁니다. 그냥. 그리고 430년의 시간, 430년은 아니죠. 대략 한 4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관을 합니다. 이런 장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400년 전의 사람의 장례를 입관하고 나서 지금 장례하는 경우가 없지요. 근데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장례는 이곳에서 입관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거주하여서 그리고 난 이후에 하관을 함으로 말미암아 장례가 끝난 겁니다. 이 땅에 죽는 것이 우리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죽음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을 때 진짜 장례가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 바라보고 사지 마시고 죽음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여운을 주고 끝나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남긴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창출 내민신, 이 모세 오경은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기록 안에서는 요셉의 장례를 시작하였는데 장례 마지막은 요수아 때에 이르러서 장례가 마지막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경우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앞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끝나도, 지금 죽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마지막 때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한순간 한순간 아주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책임을 다하고, 저 말씀이 지금요 최근에 너무너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최근에요. 앞에 또 다가오는 주일날 말씀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에요, 요즘 우리 시대의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너무 정확하게 딱 맞추어가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며칠 전에 어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카페 주인이 저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10월 27일에 일을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모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총회 끝나고 나서 이미 공문이 교회 날라왔어요. 총회 중에 이미 공문을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참석해야 된다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저는요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이 중학교 1학년 때 사고 치고 나서 나쁜 짓 하고 경찰서에 붙잡혀 가가지고 이러다가 소년은 가는 건 아닌가 막 이런 문제 있을 때, 그때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나이를 따지면 12살 13살 이때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믿어오면서요 한국 교회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목회자 입장뿐만 아니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뿐만 아니라 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만큼 제 마음을 막 심장을 울리게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막 움직이게끔 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 제 마음 안에 한 번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하남 지역에서 혹은 나라에서 교회에서 모이자 한다고 장로님 우리가 가자고 하던가요? 제가 예를 든다면 부활절 연합 예배 가자고 제가 한 번이라도, 광고는커녕 가자고 하는 이야기 없었죠, 그렇죠?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이는 게 능력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안 모여도 돼요.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하여 이 나라가 황폐해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에게 어떤 문서를 보여드릴 거예요. 국가가 보내온, 국가가 실제로 발급해 준 문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할 텐데, 지금 정말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강력한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카페 주인이 와가지고 10월 27일 이야기를 하는, 저는 충격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만큼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이제 주일날 광고도 하고 다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26절 먼저 읽었어요. 자, 오늘 먼저 22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 안에 22절에서 마지막 절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2, 23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됐습니다. 요셉이 지금 고손자까지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거주하면서 110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나이로 보면 뭐 110세 정도는 사는 것 같아요. 110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3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함께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이 3대를 낳았으니까 총 4대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4대가 되었으니까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된 겁니다. 고손자까지 함께 누리는 것을 다 보고 죽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복에 관심이 많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손자도 보았으면 좋겠고, 자녀를 보았으면 좋겠고, 손자도 보았으면 좋겠고, 손자가 보면 손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 시집장가 가는 거 보고 죽어야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증손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증손자가 태어났는데도 고손자도 태어난다면 내가 얼마나 영광이 될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온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아이고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자가요 장가가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손주가 아들 놓고 나야 내가 죽을 텐데,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이 그의 아들 에브라임을 통하여 3대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고 죽었다라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누린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요 요셉에게 있어서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민족에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민족에 있어서는 요셉 자체가 영광이었지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진짜 영광스러운 건요, 그가 누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최대한 누릴 수 있었던 것, 이게 진짜 복이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한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가는 거죠. 여러분 힘들게 병원에 누워 있다가 우리 지금 교우 중에 한 분도 그런 분 계세요. 최근까지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좀 시간은 좀 지나고 그러니까는 집에 가면 관리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요양원에 좀 있다가 한 달이라도 요양원에 있다가 퇴원하면 좋겠다고. 그런데요 목숨을 다하면서 요양병원 안 갈 거라고, 소문에 요양원에 가면 그 길로 이제는 퇴원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그게 내 인생의 끝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죽어도 나는 요양은 안 간다고. 이런 그게 모든 인생의 삶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말씀 있지요. 22절 23절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그가 경험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인생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 그러면 오늘은 나이 많이 들어서 고손자까지 보고 죽었다는 말인데, 이 말씀을 제하면 요셉 그러면 청춘으로 느껴집니까? 노인으로 느껴집니까? 묘하지요. 요셉은 항상 청춘이었던 거예요. 110세에 고손자까지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요셉은 청춘. 요수아는 노인으로 느껴집니까? 청춘으로 느껴집니까? 청춘. 아브라함은 노인으로 느껴집니까? 청춘으로 느껴집니까? 노인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모세 그러면 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청춘으로 느껴집니까? 나이가 좀 드는 것처럼 보여요. 요셉은요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꿈 이야기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꿈 때문에 고난당하고, 꿈 때문에 자유를 얻고,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모든 줄기는 꿈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요셉 청춘이구나, 항상 젊구나. 저도 목회를 은퇴할 그때까지 청춘으로 남아있고 싶습니다. 아멘 해주셔도 됩니다. 원로 장로님이시지만 여전히 청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걸까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걸까요? 70이 넘어가면 청춘이 되면 안 됩니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 많아 늙은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청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장로님, 우리 같이 당회를 세워갈 때에도 젊은이 당회가 되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권사님 기도회하고 전도 모임하고 귀가해 가는데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이니까 목사님 왜 지금 오셨어요? 왜 지금 오셨어요? 그 이야기 제가 아직 귀에 계속 남아 있어요. 왜 지금 오셨어요? 조금이라도 일찍 오시지. 조금이라도 일찍은 제가 못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할 때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요,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회하는 그날까지 꿈을 이루면 안 되겠구나. 꿈을 잃는 그때부터는 늙어가겠구나. 여러분, 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요, 나이 많아진 분들 보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울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을까? 만약에 어쩌다가 한 주간에 어떤 스케줄이라도 잡히면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한 해 한 해를 보내는 것을 굉장히 버겁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 특징 안에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꿈을 별로 꾸지 않는 특징들이 보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가 적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교회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앞으로도 존귀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꾸는 청년 같은 요셉은 이제 마지막 순간 110세에 그의 인생을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4대의 모습,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그의 자녀와 그의 자녀와 그의 자녀, 4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어디 나옵니까? 시편 128편에 6절인가요? 4절 말씀부터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입니다. 시작.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을 보는 거, 이게 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아름답게 번창해가는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셉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그리고 요셉의 유언입니다. 너희들 마지막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26절 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24절 25절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돌보시고, 24절에도 보시면 돌보시고, 25절에도 돌보시고. 요셉의 유언은 한 단어로 말하면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이 형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돌봄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가장 힘들 때 부모의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죠? 부모의 돌봄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 불안해지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돌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출세하도록 도와주시는 것, 돌봄?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돌봄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돌봄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 형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내 해골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중간에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 돌봄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돌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돌봄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나 육신이 연약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이들은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돌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돌봄 중요하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좋은 곳 취업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다 중요한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 돌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요셉은 우리에게 이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에, 여러분 이 죽음에 이르면서 요셉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지금 향을 부어서 이 처리를 하고 있는, 향 재료를 넣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라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마지막 장례를 애굽의 방식으로 장례를 하고 있구나. 그의 아버지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장례하고,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보여져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자칫 잘못 오해해가지고 요셉이 마지막 장례를 애굽의 문화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애굽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방법을 지금 가지고 왔을 뿐인 거죠. 여러분,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면 애굽이 훨씬 좋은 땅 아닙니까? 애굽에 묻히고 애굽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저 요셉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되었다고, 저 요셉 때문에 애굽이 번창하게 되었다고, 애굽 때문에 이 요셉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지금도 여전히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도 그 국가 명에는 이집트라고 쓰지 않고 그 안에는 보면 아랍의 중심에 있는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아랍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집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집트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들 가운데는요, 우리는 리더의 나라다, 우리는 그 지역을 살렸던 나라, 이런 어떤 마음들이 강력하게 작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애굽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요셉은 너무너무 인정받기 좋은 그 땅에 묻히고 싶은 욕망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애굽 땅에서 하간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입관만 하고 400년이 지나고 난 그 이후에 여러분 출애굽을 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하여도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